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예, 26절부터 우리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6장 1장 26절부터 38절. 여기서도 한두 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잘 보시고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고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침 수요 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보면 큰 돌에 이런 식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상경시의 나의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구가 참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향기로워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향기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이미 부르셨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아들, 딸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다. 그럴 때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거. 여러분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걷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세월이 자꾸 흐를수록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알아갈수록 감사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깊이가 성숙도가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계속 흔들리죠. 그렇죠? 이게 맞나? 그런 모양이야. 또 그랬다가 저게 맞나? 또 저렇게 하고 자꾸 세상에 온갖 풍조에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속아요. 잘 넘어가요. 어린아이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꾸 성숙해지면 그렇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대 여기 젊은 10대도 있네요. 10대,
20대, 30대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50대, 60대, 70대 그 나이가 되어서 아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자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잘 잘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1박 2일을 자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자보셨어요? 그렇게 안 자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1박 2일로 잡았어요. 얼마나 고나게 잤어요. 여러분 말이 1박 2일이지. 그런데도요, 누구 한 사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한 6시간 자도 허리가 아파요. 막 옆에서 누가 자꾸 찌르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더 이상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휴가 때, 와, 6시간이 뭐예요? 7시간? 8시간? 9시간? 자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왜 허리가 안 아프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도 늙었네.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자는 것도 은혜예요. 잘 자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고.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른 척 해주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아는 척 하면요, 그 사람 힘들어요. 우리 집에 가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그분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입 한번 열면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다 덮어주신 거죠. 가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용서하는 훈련, 가정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덮어주는 훈련, 가려주는 훈련, 이런 걸 가정에서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나가서도 잘해요. 네.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가장 좋은 신앙의 훈련의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덮어주신 거죠. 은혜의 날개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단어 자체가 명사도 많지만 동사도 엄청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단어, 이 문구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로 그냥 새까만 걸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계속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멈춘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요, 계속 고치시고 다니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엎으시고 주무시고 만지시고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면 되게 활동적이세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읽어도 우리는 잘 몰라요.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잉태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놀랬어요? 진짜 놀랄 일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우리 사도신경 매주 할 때마다 하잖아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떤 분은 그냥 믿어줬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온다. 아이고 계산이 안 나와.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면 일일이 그걸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가능한 일만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한 여성의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 한 여인의 자궁에 아기 예수님을 출생케 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이걸 못하겠어요? 이미 무가 아니잖아요. 유잖아요. 유에서 또 유를 창조하는 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4절입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여기에 덮는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감싸주셨다. 마리아와 함께 하셨다. 그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감싸주고 입혀주고 덮어주고 이게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덮어줄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홍수가 끝난 어느 날 노아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추수 끝나고 포도주를 거하게 마시고 술에 취했어요.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대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취하면 실수한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더라도 의인이라도 완전한 자라도 여기 완전하다는 말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조심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도 내일 아침 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일이 떴잖아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이 뭐 어떻게 했니? 이래가지고 원래 총회 그냥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부총회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진다. 당대에 노아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함이 이 장면을 보고 막 떠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랬다. 그때 첫째, 셋째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노아가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죠. 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함에게는 저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자꾸 수치를 드러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함은 최초의 불효자잖아요. 셈과 야벳은 최초의 효자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따져보면 사실은 잘못은 노아가 한 거죠. 그렇죠.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하죠. 사랑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덮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려고 했지만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뭘 만들어줬었죠? 가죽 옷을 입혀주었더라. 수치를 덮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가죽 옷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구나, 가려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이라 그랬죠?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왜 명품이에요? 옷이든 보석이든 왜 명품이라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재질이 좋았어요? 비싸가지고요? 아닙니다. 디자인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디자인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냈냐. 그것이 명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명품이라도 가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비싼 명품이라도 영원한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명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이 먼지 털듯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신히 통과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냥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대부분 보면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내 편은 통과시켜 주더라. 이것이 관행입니다. 내 편은 다 덮어줘요.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좀 비유적으로 어떤지 양비론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잘못했더라도 내 편이면 무조건 덮어주는 관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덮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선택을 받은 제자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다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봤잖아요. 오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인한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해요. 그 배신의 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덮어주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옷. 집에 가면 어때요? 옷을 다 벗잖아요. 상상하지 마세요. 옷을 다 벗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얼굴에 묻은 거 다 닦아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웠는데 뭐 무서워요. 이분이 그분이신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덜추고 벗기고 흔들면 무서워요. 덮어주니까 은혜인 거죠. 덮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세요. 늘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네 편이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들추어내죠. 드러내요. 정죄해요. 그렇죠? 네. 오늘 이 같이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덮었다 그랬죠? 마리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 덮어주셨다는 표현을 28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절에도 보면 은혜를 입었다. 35절에 덮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덮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평안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그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따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런 거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병들고 가난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합니까? 왜 그랬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거꾸로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알면은 진리 선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 말하면 이분이 걸리고 저 말하면 저분이 걸리고 이 말하면 또 저쪽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선포할 때 좋은 것이 모르는 것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참 했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덮어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같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 덮어주심에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덮어준 만큼만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어느 정도 주님이 덮어주실까요? 요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의 온몸에 피투성이를 만든 그 원수, 여러분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니라 생각해요. 저 입장에서 불가능한 기도예요, 사실. 정말 힘든 기도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에는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갈등, 분열, 분노, 정오, 국론이 막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이 깨어진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리치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덮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는 사람, 다윗처럼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춥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워서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심령이 깨어지는 broken heart라고 그래요. 심령이 깨어진 사람에게 덮어주심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순간에도 똑같아요. 우리 심령이 깨어지면서 찬양할 때 그게 임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임재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옷 색깔입니까? 얼굴 색깔입니까? 자동차 크기입니까? 아파트 사이즈입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십자가라야 덮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
이제 나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